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이 밑도 끝도 없이 숨겨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때가 되면 그 비밀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어 있는 게 비밀이죠.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 그 비밀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이죠. 그것이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정한 때가 되면 전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속에 감춘 비밀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때 온전히 깨우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한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얘기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것은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옛날에 한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겠는데 아담이 몰래 따먹다가 하나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놈이니까 먹다가 사과를 먹다가 마는가 딱 걸려가지고 저같이 이게 휘몽거스한 뭐가 이게 남자는 이렇게 목젖이 생긴 거래요. 아예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목젖을 뭐라 그래요? 애덤스 애플이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전부 뭐로 알고 있어요? 사과로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유전 중에 하나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따먹자만 했어도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었는데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늘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확인시켜가면서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부 이게 비밀 속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옛 비밀한 말이니까 이건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래요.
들어서 알고 열조들이 전한 거는 이거 비밀이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요. 팩트요. 사실이란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가는 건 누구나가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아는 것은 실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그건 껍데기라는 얘기요. 그 속에 뭐가 감춰 있다?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을, 비밀의 보따리를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뭐냐면 근거가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부 뭐냐면 다 거꾸로 반대로 알고 있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해가 됐죠?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창세기 2장 몇 절이요? 맞아요,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거는 에덴 동산에 둔 아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플러스 동산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둔이라 알았으니까 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한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아담이 되는 거지. 근데 아담에게 명하여, 이거는 아담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어떨 때 명령을 해? 뭐 의미 없는 내용을 전달할 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지.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요. 뭐를? 동산,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하니까, 이 나무의 실과니까 육신적인 나무에 있는 무슨 후르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비유라는 말씀이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얘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나무는 육신적인 나무 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55장 12절에 보면은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바를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손뼉 있는 나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자작나무가 있는데 자작나무가 손뼉을 치면서 막 노래를 해. 막 같이. 그런 마운틴이 있는, 그런 마운틴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은 어떻게 될까? 평생 그 나무떼고 먹고 살 거야, 아마. 손뼉을 칠 수 있는 거는 육신적으로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백성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사람이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백향 먹은 하늘을 찌를 듯이 비상하고 거목이 된단 말이야. 그 위상을 빙자해서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에 뭐냐면 백향목으로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분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갖다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나무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호세 10장 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절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뭐하라는 말씀이야? 따먹으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빼먹고 다 아담이
먹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도 하나님이 먹지 말게,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 하다나.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그래요. 그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 터치업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말아라. 쳐다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생명나무는 세상 끝날에 가서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전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뭐 하는 거?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키카웃을 하시고서 두루도는 그룹과 함경으로 촥 생명나무의 길을 불러고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누구한테 허락한다는 말씀이야? 이기는 자에게. 이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현대신학이.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한다라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줄로 매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를 세 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이 책과 읽으면 떼시리라 하라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은 이긴 뭐가 되는가? 천국이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타종교에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종교인과 불신자들은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Eternal life요. Everlasting life를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뭐도 있었던 거야?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는 세상 끝날에 가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을 해줄 것을,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을 해놨어.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셋업을 시켜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외에, 그 외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마음대로 마는가 다 먹어도 마는가 되느니라 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그러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 하느냐?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나 이 현상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 현상계에는, 물질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현상계에는,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어디에 존재했냐면은 어디에 있었어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지. 에덴 동산도 어디에? 에덴 동산 맞아요. 중앙이요. 가운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무데나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운데. 가운데 중자.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성경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생명남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러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워.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많으니까 기가 막히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실과는 뭐야? 먹기에 아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 실과는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는 나무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그냥 탐스러운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나무고, 그 나무는 어디에 있었다? 에덴 동산 뭐 하는 거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뭐 하는가? 좋은 나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는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슨 지혜? 이건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거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1절 대신에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보고 나가요. 증거한 내용인데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인간에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리고 있다, 폐한단 말이에요. 그 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감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깨우쳐야 되는 거 반드시. 자,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지키는 거야?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 도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 인간들이 들어왔던 그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경에 이르던 말씀을 폐한다는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그 예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에 들어왔던 잘못된 정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창세기 이제 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했죠? 뭐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가 알아보겠어. 창세기 그 앞에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된 아담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들이 말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비일에 감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때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물에는 사물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니까는 그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요? 나쁜 나무 열매요? 아, 좋은 거지.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 저주의 열매라고 그래? 왜? 그거 먹어서 저주 받았다래. 왜? 그 저주가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까지 임했다고 왜 그러느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좋은 거예요. 왜? 그건 먹으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악인지를 뭐 하는가? 분별 만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지. 실상으로 아담이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뻘거벗고 저 맨해튼 파크해변으로 돌아다녀. 그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거는 그건 좋은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뭐냐면 벌거벗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무리 중 하나같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벗은 것을 알고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서 치마를 해서 자기들의 수치를 뭐냐면 가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거지. 존거는 존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님의 무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생명나무 실과가 보였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그 자체는 좋은 거지. 그러나 먹지 말라라 그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인가 어겼지. 예,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거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야? 구세주가 와야 되는 거야.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는 길이 뭐가 되는 거야?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영생을 줄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이 만세전에 작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이 오는 길이 뭐가 되는가? 길이 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옴니프레젠하단 말이에요. 무소부지하신데 아담이 그거 따먹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천지전능한데 다 알고 계셨지. 근데 아담이 먹는데 하나님이 뭐하는가? 모르는 척해. 아마 속마음으로 그래 빨리 먹어.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속으로는. 그러니까 아무 말씀되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뭐냐면 모략인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이 이루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 실과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그렇게 선한 분이래. 그거는 그 사람 긴집사 생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요. 법 없이 사는 게 그게 선이 아니요. 성경에서 선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선하게 살아라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행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라. 이걸 지금 선을 행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달라. 얼마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과 길하고 사뭇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는 게 아니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그들이 동의한다 해서 그들이 동의한 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선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예다 보면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 세대의 지도자예요. 관원이 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한절라 매섭이나. 그러면 김 집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 뭐 착한, 너무너무 선해가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그거는 김 집사님이 한 얘기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비춰보면 새빨간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전부 누구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의 아벨을 죽이자는 자기 동생은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말씀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한다라도 자동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은 전부 참말이 되는 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전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이건 제 사견이 아니야.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증거 내용을 확인해 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절부터) 보면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지.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게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전부 뭐가 되는 게, 이들이 전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거부를 하고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데 그걸 거부를 해버려. 그럼 뭐 하는가? 진리를 줘버리는 거.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분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저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는 뭐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에 뭐가 되었습니다?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한 자는 전부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면은 전부 무슨 쟁이? 예? 맞아요. 거짓말쟁이. 이래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거 내용들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두 구절. 누가복음 18장 18절이요. 어떤 관원이 와서 물어가라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가 없다라는데 왜 김 지사님이 저 사람은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법 없이 산다래.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떠한 것이 사람이 전한 유전, 전통인지를 뭐하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가 막히게 좋은 거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악한 건 뭐냐는 거예요. 뭐 남한테 사기치고 몹쓸 짓 하면 전부 악한 도둑질하면 악한 거냐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악인 거고 세상 잣대. 성경의 악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 세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나오는 자들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은 뭐니까 이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버려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은 은혜 많이 받았다래. 그리고 수천, 수만, 수십만 번씩 떼고들이 기어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뭐라는 거야? 내가 듣던 거하고 다르네? 2단, 3단, 2만단하고 뭐라는 거야?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악행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래.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밑 빠진 독에 뭐 붓기? 맞아요. 물 붓기라는 말이에요. 독이 있는데 밑이 빠져버렸어요. 하루 종일 갔다가 24시간 물 부어봐. 물 한 사발에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다 빠져버렸지. 예시를 믿은 지가 30년, 50년, 70년, 80년, 아니 모태 신앙해가지고 90년이 됐는데 성경은 한 구절도 몰라. 뭐 글자 그대로 아는 게 없어. 네? 성경 구절 아무리 꿰차 그렇게 오래 90년 믿어서도 성경 아는 구절 한번 내놓으라면은 얼굴만 씹어들고 눈만 껌뻑껌뻑해. 응?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응? 전도사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선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하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어디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문에서 물 한 포기가 타겠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 대해가 돼가지고서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그렇게 생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차고도 넘친단 말이에요.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술가를 먹은 자들은 뭐하는가? 그 배에서 뭐가 되는가? 생수가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은 아는 게 없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 않아.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가? 만홀히 여긴단 말이야. 만홀히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제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뭐냐면 전부 뭐냐면 급철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이 천한 바가 너에게 미칠까 삼가 조심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뜰을 행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뭐냐면 믿지 못할 일이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눈으로 확인했으면 믿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래. 그러면 악한 자는 전부 뭐가 되는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래. 제사는 사망하거든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대. 복음 전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통해가지고 내 죄함을 사함 받았어.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 죄이냐 의냐? 근데 오늘날 이 세대에 의인이라면 대반 뭐라래요? 뭐 목사님도 죽을 놈의 죄인, 벌레 만든 죄인,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이라는데 당신은 집사인데 뭐? 무슨 인? 의인이라고요? 그러면서 대반 뭐라래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8절 하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규를 하면서 다 이뤘다면서 구속사를 일어나는데 그거 다 뭐하는 거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죄를 한다 안 한다. 그들의 죄와 불의를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비춰보면 좀 거친 거가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이 기억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희생되어 있구나. 영원히 속건제물로 드려주셨구나. 아멘!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 기록된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 불법, 기억조차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때마다 다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잖아요. 왜? 그게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주석서에 있는 게 아니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요. 저는. 예. 창조주의 신을 받아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증거해? 저는 말씀만을 증거해. 믿고 안 믿고는 뭐인가? 청자 비즈니스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듣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화합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내용 있는 거 확인해 봐. 자, 예레미야 2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2장 13절입니다. 10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한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히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했죠. 자, 그 밑에 19절 한번 보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잡으세요. 악한 자는 자동적으로 오르메디컬리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과 때는 무슨 애플을 알고 있단 말이야. 사과같이 과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한데.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로 뭐냐면 복록을 누린대. 그런가 하면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된대. 입에 열매가 있는데 배가 부르면은 밥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입에 있는 그 열매만 그냥 이렇게 좀 따먹 드시면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 서방님에서 진지 마련하냐고 고생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각자 입에 있는 열매만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리는 거예요. 각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열매가 뭐냐면, 입의 열매가 뭐냐면 맺히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나무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이니까 나무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육신적인 fruit이 아니고 입술의 열매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줄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야? 말씀의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날까지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전부 뭐냐면 육신적인 뭐냐, 파일로 다 지금 믿고 왔단 말이야.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자, 잠언서 한번 확인해 봐요. 빨리 가보세요. 잠언서. (14절에) 몇 표냐면 921페이지요.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리라. 13장 2절이요. 잠언서 1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라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 얘기는 사람의 입으로 말한 그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열매는 무슨 열매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는 거야? 말씀이, 말이 열매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정리할게.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아담은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먹지 않아도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창조돼 있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니까 아담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아담은 뭐 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어도 뭐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영생했는데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끔 애초부터 뭐가 된가? 창조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을 만인가?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지 따먹게, 그러면서 이민자가 돼야지 따먹게 허락이 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영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인 거야? 네, 모략인 거예요. 그러나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려 하는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가? 구세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저주를 받았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는데 실상 저주는 다른 자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써있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상은 누가 저주를 받냐면 뱀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로 흙을 먹을지니라니까. 뱀은 뭘 받은 거야? 저주를 받았지. 예? 그리고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고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니까. 보세요. 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주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저주는 실상으로 뭐가 받았어요? 뱀이 받고 뭐가 받은 거야? 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하고 여자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자에게 내게 잉타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뭐가 저주냐면 너 앞으로 애 낳지 마. 이게 저주요. 근데 잉태하는 고통은 조금 더해. 조금 아프거라. 그러나 쑥쑥 잘 빼내가지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잉태하는 고통을 낳으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낳는 거 이거 저주요? 복이요? 복이지. 아담한테 또 야 내가 땀을 흘리고서 땅의 소산을 땅 아무리 흘려도 땅의 소산 내지 마. 이러면 저주야. 근데 내가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먹거라. 이거 저주요? 복이요? 복이지. 벌을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복을 따따 불러주고 엉뚱한 놈들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전부. 지금 뱀과 땅에 관한 건 시간 없어 제가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는 남의 실과를 여러분도 뭐가 되는가? 먹어야지 뭐가 보이는가?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라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가 되는가? 영생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11호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안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무리 중 하나같이 밝아져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면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